아멘 합니다. 제목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이게 그 완성된 말이 아니에요. 뒤에 여운이 남아있어요. 다른 말이 또 숨어있어요. 무슨 말이 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이게 간디가 한 말이에요. 마하트마, 인도 사람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머문 적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자기가 힌두교지만 교회를 가고 싶었대요. 교회를 갔어요. 백인 교회인데 교회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차별을 당한 거죠. 백인이 아니라 인도 사람이니까 거절을 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간디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무슨 말을 더 했겠어요? 크리스천은 싫어한다. 이 말을 한 거죠. 굉장히 서글픈, 속상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복이 되길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땅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누군가는 예수님은 좋아, 교회는 싫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 말을 하고 있고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좋아, 근데 교회는 싫어. 뭐 이럴 수 있고 누군가는 싫어. 이럴 수 있거든요. 속상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속상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제 마음이 속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음의 전도의 문이 닫힐까 봐. 한 영혼의 마음이 닫힐까 봐.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한 소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물에 던져지는 게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실족해서 교회 싫어. 이 말이 나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예수님도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이 말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겁니다. 말로 하는 신앙, 그거 아니란 얘기죠. 말로 하는 신앙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뭐로 하라고요? 삶으로, 순종함으로, 이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매력이 있으세요. 네, 매력이 있으세요. 네, 믿든지 말든지. 매력이 있어요. 옷 하나 입는 것도 굉장히 매력 있게 입는 분이 있고요.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눈이 확 띄죠. 주목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천의 매력이 뭐겠습니까? 성도의 매력이 뭘까요? 교회의 매력이 뭘까요? 우리는요, 예배당을 세우면 그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프로그램도 매력적일 수 있어요. 얼마 못 가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다 유행이 있거든요. 그 진짜 매력이 뭘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죠, 예수. 예수가 내 안에 확신이 있고 또 그 예수 때문에 갖는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이 여기에는 평화로, 여기에는 사랑으로, 여기에는 나눔으로 나오죠. 예수 닮았다 이 한마디가요 얼마나 귀하고 매력적인지. 네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력은요 화장 잘하고 옷 입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가 묻어나야 돼요. 묻어나야 되죠. 우리는요 매력적인 성도,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매력적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향에 있는 거는 분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방향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거기에 길이 되신 주님과 함께 그 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가장 핵심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아유, 이렇게 막 나가냐.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마태오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그리고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의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어요. 이게 전도. 가까이에서 하면 전도고 멀리 나가서 하면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는 같아요. 대상, 지역, 방법 요게 좀 차이가 있지 두 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하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축호전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는 거죠. 노방전도 길에서 하는 거고요. 꼬챙이 하나 들고 푹푹 찌른다고 해서 이건 난 고구마 전도법 그러기도 하고. 뭐 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사탕 주면 사탕 전도법, 풍선 주면 풍선 전도법, 붕어빵 하면 붕어빵 전도법. 다 붙여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방법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라도 하는 거죠. 내가 그 중에 하나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하면 있고 안 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방법이 있으나 그 수많은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걸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관계전도라고 합니다. 관계전도는요, 멀리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가 내가 믿는 예수를 궁금해하기 시작할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삶이 온전치 않은데 예수 믿어 그러면 너나 잘해 이 말을 하겠죠. 근데 내가 변화가 됐어. 그러면 궁금해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뭔데? 나는 몰라. 네가 믿는 예수를 내가 몰라. 하지만 너를 보니 누군지 알겠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할 때에 그 관계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에 지역에 교회가 참 많았어요. 처음엔 뭐 가니까 한 6, 7개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5개 이렇게 막 늘어나더라고요. 막 늘어났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요? 모르시죠? 제가 있던 교회가 가장 많이 모였어요. 가장 칭찬받는 게 어느 교회였을까요? 제가 있던 교회였어요. 그런 줄 아시면 돼요. 확인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근데 왜 그런가 그랬어요. 왜 그런가? 아니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소개해서 너 교회 가려면 그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 교회가 제가 했던 교회거든요. 아니 자기도 안 다니는 교회를 왜 그렇게 얘기할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냐? 별거 없습니다. 뭐 교회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맨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선명한 이유. 사고 안 쳐서. 사고를 안 치거든요. 뭐 어디 가면 어떤 목사가 무슨 사고 쳤대, 어느 교인이 뭔 사고 쳤대, 막 교회가 풍비박산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좋은 건가? 워낙에 어지럽고 악한 세상이니 그것도 괜찮겠으나 부족하잖아요. 그렇다고 막 뭔가를 할 수도 없고 뭔가를 막 저지를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럴 때요 부족하지만 우리가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 닮은 인격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는 게 인격적인 겁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하다가 한번 욱하면 다 까먹듯이 다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되 뭔가 좀 더 완전 무결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걸 하면 돼요. 자랑. 우리에게는 3가지 자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1년 전에 이 설교를 했어요. 2025년 1월 둘째 주일 했어요. 여러 유튜브 없구나 참. 찾아보세요. 1년 전에 했어요. 기억하세요. 내년 1월 둘째 주에도 이 설교 할 겁니다. 3가지 자랑. 첫 번째 예수님 자랑. 두 번째 교회 자랑. 세 번째 목사님 자랑. 이거 뒤바뀌면 2단 되는 거예요. 뒤바뀌면 2단 되는 거예요. 뒤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랑이 되죠. 우리는요, 잘 못해도, 뭔가 좀 부족해도, 뭔가 좀 잘 모르겠었어도 자랑하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격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교회가 자랑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와 한 몸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자랑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목사를 자랑하면요, 목사와 선한 영향력을 나누게 됩니다. 자랑하는 게 중요한데 뭘 자랑하느냐?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자랑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냥 자랑을 하면 돼요. 하다 보면 나와요.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안 하니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이 돼야 돼. 이 간증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이 자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랑된다는 얘기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랑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교회를 자랑해요. 여러분들을 자랑해요. 누군가가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권사님이 했는데 집사님이 이랬다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죠. 그만하라고. 알았다고. 그래. 자랑을 해야 돼. 자랑거리고 자랑을 해야 돼. 목사를 자랑해야 돼요. 저를 자랑하세요. 네. 자랑거리 많잖아요. 잘생겼지. 왜 웃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랑해야 돼.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자랑하다 보면 그 은혜가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은혜 있는 교회, 은혜 받은 성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이걸 알아서가 아니라 몰라도 이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복을 받으면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녀도 그렇죠. 근심이 되면 자랑합니까? 입 다물죠.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해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할머니들은 커피값 내면서 손자 손녀 자랑한대잖아요. 자랑해요. 우리에게 그러한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랑하는 겁니다. 좋으니까 자랑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자랑하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뭐 나가서 뭐 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있어서 이걸요 밖으로 내보낼 때 자랑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어. 하나님 보내셨죠. 성령께서 보내셨어요.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베드로에게는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이게 고정관념이었어요.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이었고, 고넬료는 군대의 장교였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어도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가라 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가라 하신 거예요. 가봤더니 놀라운 것을 목격합니다. 고넬료가 이미 은혜를 받고 있어요. 고넬료가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셨는데 왜 내가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겠냐 하고 그 자리에 세례를 주어요. 이방인이고 로마의 군인인데 세례를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고정관념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발견한 게 뭐냐면 이런 걸 발견합니다.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예수님이요, 성령님이 누구는 빼고가 아니라 모두를 다 받으시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끼리였어요. 우리끼리였어요. 근데 우리끼리가 아니라 모두를 받으시더라. 인종도, 직업도, 출신도 다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받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우리의 마음 그릇에 그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모두 다예요. 모두 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병자들 하나하나를 치료하시고 성령께서 치료하시는데 제한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를 의지하면 그들 모두를 다 고치시더라는 거죠. 제한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42절에 우리를 향하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랬는데, 그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제삼을 받았다. 제한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으니까 그 눈이 트이고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하였던 그 많은 조건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선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는요, 우리끼리 정도도 아니고 나만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하고 거리감을 두고 교제를 안 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간혹 있어요. 복음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꾸 나누는 게 아니라 자꾸 모으는 거예요. 자꾸 모으고. 우리도 위에 가면은 식탁에 이렇게 자리가 있잖아요. 맨날 앉는 데 앉으시죠. 필리핀에서 한번 그게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바꿨어요.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인들이 어디서 앉아야 되나 막 헷갈린 거예요. 아주 잘 됐다. 섞어 앉아라 했더니 다시 모여 앉더라고. 이렇게 모여 앉고 이렇게.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다 흩어져가지고 새로운 사람들끼리 그냥 평상시 얘기하지 않았던 분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밥 먹으면서 할 얘기가 없어서 침묵하다가 한마디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릇에 우리끼리가 아니라 모두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 이게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또 하박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너무 좋거든요. 부흥케 하달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베델교회에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수년 내래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수년이야? 빨랑 했으면 좋겠는데. 당장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수년이에요? 근데 있어야 돼요, 수년이. 왜냐하면 수년은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올해의 표어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너오라, 아멘. 넘치게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넘쳐야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죠. 그냥 막 흘려보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데 막 넘치게 하려면 벅벅 긁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기도합시다. 와! 모여 기도하고. 봉사합시다. 와! 모여 봉사하고. 너 혼자 하세요가 아니라 같이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같이 합시다. 하나 돼.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거죠. 하나 되게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충만케 하는데 그 시간이 걸리고 그걸 흘려보내는데 또한 시간이 걸리니 우리가 그 준비 기간을 갖는 건데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그 일에 뛰어들어 같이 하나 되고 충만케 되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는데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맨 앞자리를 비워놨대요. 의자를 비워놨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앞자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위한 자리다라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사람을 위한 자리다라고 그 자리를 이렇게 비워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로 오셨답니다. 궁금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한데 어느 날 진짜 예상치 못했던 분이 온 거죠. 가죽 자켓을 입고 사슬을 치렁치렁 매달고 부츠를 신고 머리는 희한하고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며 오토바이를 부릉부릉 끌고 왔는데 진짜 예상치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의 가장 어른이 다가가서 그 손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안내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불편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불편했겠죠. 낯설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그가 그 그릇에 품어져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그 일이 우리에게 충격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 거죠. 맡겨주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간디 이야기죠. 그 다음 이야기는 안 좋은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그리스도는 싫어. 여러분, 이거는 간디 한 사람으로 족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하거나 우리가 그 말을 하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오히려 반대의 말이 나와야 돼. 이런 말이죠. 베델교회를 보니 예수는 모르겠어. 예수는 모르겠는데 베델교회를 보니 예수 믿는 사람, 예수는 저렇구나. 아, 그런가 봐 하고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되면 예수를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 예수님을 알겠어 라는 그 한마디가 나온다면요, 우리는요 진짜 사명으로, 온전한 사명으로 사라진 복이 있는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사랑하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은혜를 받았어. 그걸 알게 됐어.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